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로고스 찬양대 감사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국민학생 때 부모님께서 위인전을 여러 권 사주셨었습니다. 그 중에 백범김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주 읽었었는데요. 책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도 우리나라 독립, 둘째도 우리나라 독립, 셋째도 우리나라 독립이라고 대답할 거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분이 동학도였던 시절에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던 일본인을 때려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옥고를 치르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던 때에 고종 황제가 그 상황을 알게 되어서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탈옥을 이후에 하게 되고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서 이름을 바꾸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 탈옥한 사실은 발각되지 않고 숱한 고문을 당했으나 이후 추록을 하게 됩니다. 목숨의 위협이 오가는 상황에서 그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을 그 위인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봅니다. 그 중에 평양신학교 1기 졸업생이신 신학교 대선배님이신 양전백 목사님이 있습니다. 15살에 고을 훈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일제가 백오인 사건으로 불리는 그 음모를 조작하고 무고한 이들을 모함해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잡혀가셔서 옥고를 치르시게 되었습니다.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는 일제의 모진 고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게 되셨습니다. 1심에서는 6년,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향 교회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문에 못 이겨서 거짓 자백한 것,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나는 교직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매불망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던 성도님들은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데 이 양전백 목사님이 일제 만행 앞에서 그 이후에도 현실에 타협한다거나 일제 강점기 시절 고통당한 우리 백성들을 모른 채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으로 독립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3.1운동을 함께 시행하셨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목숨을 거셨던 건 아닐까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폭력 무저항 3.1운동, 여기에 참여한 수많은 분들이 일제의 무자비한 총칼에 부상당하셨거나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10대 중반부터 서당교육부터 이후에 학교 그리고 교회 교육에도 힘쓰셨는데 이 양전백 목사님께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게 어쩌면 우리 민족의 계몽, 우리나라의 독립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음화였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독립투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이후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비록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 앞에서 20대 장정들이 나라 지키는 일에 일정 기간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시간이 있었고 원주에 있는 제1군수 지원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군종행정병으로 교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어느 날 3군단 사령부 군종참모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게 됐는데 그때 저희 부대 부사령관 집사님 부부가 저녁 예배 때 오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아내 집사님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1초도 안 되어서 아니요라고 답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물어보셨는데 그렇다면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역시 1초도 안 돼서 예라고 답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 죄송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녀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바로바로 답이 이어졌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어느 교회 어느 권사님은 아들의 취업 문제가 원하는 대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그 권사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 때문에 가장 아플 때는 아마도 자녀가 아플 때일 거라고 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 수족구로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아파서 수액을 맞는데 링거 주사 바늘이 커서 잘 안 들어가거나 그것 때문에 불편하니까 계속 울고 보챘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대학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 저희 딸이 급성 소아 맹장염, 충수염으로 응급실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PCR 검사가 늦어져서 동네 병원에도 늦게 가게 되었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보시더니 큰 병원을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팬데믹으로 응급실의 환자들 중에 중증 환자들이 또 오가고 있었던 상황, 그렇게 응급실과 입원실에는 저의 아내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나라도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병원비 마련을 해야만 하니까 가장이 아프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픈 아이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니까 또 가족들 위해서 건강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처자식에 대한 마음이 종종 쓰라릴 때가 있는 거죠. 성경에도 자녀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사들과 백성들의 신뢰를 많이 받죠. 주변 국가들도 두려워하는 왕국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의 죗값을 받는 것이기도 했는데, 이 자녀들 중에 굉장히 빼어난 외모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한 길에 장발을 가졌었다고 하는 압살롬이라는 아들. 그런 외모와 실력을 겸비한 왕자였습니다. 왕을 찾아오는 백성들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사실 그때도 다윗은 여전히 강력한 군대를 지니고 있었고, 엄청난 전투력의 별동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도망 안 가도 되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마도 아들의 반역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국 요단강을 자신의 사람들과 건너게 되었고, 거기서야 군대를 정비하게 됩니다. 이 왕자 압살롬의 책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압살롬에게 다윗이 궁전에 두고 간 후궁들과 동침하도록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간악한 방법으로 국가 전복을 시도했고, 아버지 다윗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렇게나 아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이었습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 유능한 군사령관들과 함께 용맹한 군사들, 곧 다윗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건 그런 군사들과 함께 반란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전투 전에 출전하는 군대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 주시오. 자, 그런데 제1군사령관 요압은 그 명을 어깁니다. 그 긴 머리가, 왕자 압살롬의 그 멋있고 긴 머리가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걸려 있던 압살롬을 찾아가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본 다윗의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을 접어두고 패잔병 같은 기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군사령관 요압이 다윗에게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되죠. 목숨 걸고 반란군을 진압한 군대, 곧 다윗 자신의 사람들을 그제서야 치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나라 잃은 서름으로 인해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부모이기에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자녀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중에 겪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약 성경 소선지서에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목숨보다 신념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시절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 아수르라는 제국, 아시리아이죠. 여기에 수도 니느웨로 가서 이 땅이 멸망할 거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시절 니느웨 성은 악명이 높았는데 거기 갔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 목숨이 아까워서 다시스로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전체를 보면 요나는 니느웨를 정말 싫어했던 걸로 보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싫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알기에 그 말씀이 싫어서 불순종합니다. 선지자인데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불순종합니다. 결국 니느웨에 가게 되기는 합니다만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 길을, 그 어마어마하게 큰 성 니느웨를 하루 만에 대강대강 돌아다닙니다. 망할 거다라고 대충 외치고 성 밖에서 그 성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지켜보죠. 안 망합니다. 요나는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강력한 햇빛 아래서 또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는데 이 박넝쿨을 나중에 걷어가시니까 또 짜증을 냅니다. 주님께 요나가 외치는 장면, 내가 옳습니다. 죽기보다 싫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소서. 이런 등등 따지듯이 간구하고 기도한 것을 보면 이 요나가 얼마나 아수르를, 이 니느웨를 싫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우리 조상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예수 믿는 것을 죽도록 배척하셨던 분들,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이들은 어쩌면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이 따르는 신념을 더 소중히 여기셨던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세를 믿는 종교들 중에 무슬림들은 자살 특공대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해서 환상적인 내세를 기다리죠. 어쩌면 그들은 현세의 힘겨운 삶을 부정하고 싶었거나 그들이 예상하는 미래는 암울하기만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목숨보다는 이 내세관이 더 중요해서 죽어서 누리게 될 것을 열망해서 목숨을 내어 던집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모두가 화평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평화의 왕, 사랑의 주님으로 찬송하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첫 부분에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명하시죠. 복음이 전해질 때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고 가장 극단적인 거절, 거부, 박해 상황까지 고려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물론 복음을 듣고 곧장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 때만이 아니라 근대에도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모교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때 청년들이 사형리를 들고 시골의 어느 집, 저희 선생님들 중에 한 분 어머님의 집에 찾아가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리를 다 듣기도 전에 이 어머님이 밭일하시던 도구를 내려놓으시고 믿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남녀 호랭개교를 오랜 기간 믿어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교회 선배님들과 함께 짝을 지어서 대학교 안에서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분이 있었고 표정이 안 좋아지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좋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 중이었고 마음이 많이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많은 교회 음악들도 들어보시고 참 좋다고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근래에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느 전도사님은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다가 뺨을 맞기도 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고백한 분도 있고 구타를 당한 분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죽음의 위협을 겪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유교 집안에서 홀로 예수님 믿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지역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양들에게,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와 축기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동족에게 박해당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심하게는 가족들 간에 불화하고 배척하는 일들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예수님과 반목했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메시아로 믿거나 선하신 스승님으로 믿으면서 따랐던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공회에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드러내고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 이후에야 사도들이 왕성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전했는데 그제서야 수많은 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AD 90년경에 유대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화려한 고전 복귀 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위협도 문제였는데 이 생계의 위협, 목숨의 위협, 동족 때문에 일어나는 이 위협들,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겪었던 고난들 중에 배 파선, 이 태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동족의 위협을 언급할 정도로 참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 역사를 살펴보면 참 많이 심하게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천주교 그 박해 역사를 혹시 살펴보신다면 절두산만 살펴보셔도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서양 귀신, 또 무군무부,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종교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오해를 샀었죠. 10계명 중에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거룩한 삶에서 가장 먼저 명하신 부모 공경에 대한 그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기도 전에 박해의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이 조선의 피폐한 민생들에게 한 줄기 위로와 희망을 준 예수님 신앙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모교회 선교원에 비디오 상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선말 초기 기독교 선교 관련 영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를 그때 비디오로 상영을 해주셨었습니다. 집에 비디오가 없는 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독교 영화였지만 함께 시청했었습니다. 이 조선말 가톨릭 선교 관련 영화에서는 이 흥선대원군 시절에 가톨릭 대박해 때 외국인 선교사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양민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죠. 그렇게 고문하고 죽입니다. 영화 초반에 관청에서 거열형으로 사형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영화 마지막에는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고문당하고 자신의 교인들이 고문당하고 죽임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희생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망나니들에게 참수형을 당하는 내용, 그리고 그 목이 효수당하는 모습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 중에는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임당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보다는 덜 과격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개신교 선교사님들 중에는 궁중의사로 고용된 분들도 계셨고, 이 천주교를 심하게 배척했었던 대원군과 고종이 참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다소 부드럽게 대했던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일제강점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 희망을 갖도록 정말 수고를 다했습니다. 비록 식민지 국민이었지만 자신들의 살아갈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고 있었고 그 힘을 주시는 분을 신뢰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고 교회를 통해 계몽운동, 농촌운동, 가나안농군학교 같은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그
그 묘비에 새겨진 글들을 혹시 보시게 되면 그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가본 머나먼 땅, 배 타고 하염없이 가다가 배에서 처자식을 잃기도 하고, 어렵게 조선 땅을 밟았는데 배척받아서 죽기도 하고, 조선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처자식이 풍토병으로 먼저 별세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남편 선교사가 먼저 별세해서 아내 선교사가 평생을 조선의 백성 위에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본국에서 조선 선교를 결정했을 때 부모, 친척, 친구들이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어느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스코틀랜드 어느 예배당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떠나서 그 교회에는 관리인이 문을 열어주고 노후화된 예배당 한켠에 파송 선교사들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조선을 사랑하여 떠난 선교사들의 사진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조선 사람을 영어로 chosen people, 선택받은 사람들, 그렇게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 때문에 고통당하여 신음하는 조선을 선택받은 백성으로 여기고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들이었습니다. 목숨보다 복음을 소중히 여긴 분들 덕분에, 목숨보다 우리 민족을 소중히 여긴 외국인들 덕분에 그 사랑의 마음이 감화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이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은 스스로를 아끼고 건강을 유지하고 과거보다 앞으로 더 나아지도록 훈련하고 연단하고 여러 면에서 더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 어느 분은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너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해석하시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다는 것이겠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에게 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황금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자, 그런데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요? 자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남인데, 아무리 이웃이라고 해도 남인데, 그런데 그렇게 남을 더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자기 주심, 자기 희생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의 목숨보다도 인류를 소중히 여기셨기에 성자 예수님도 그렇게 여기셨기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통일교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훌륭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나? 죽었으니 실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은 과업을 문교주가 이어서 성취한다, 이런 얘기들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시고 인류를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죽여버리신 거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납니다. 이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전에는 안티크리스찬이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방인들 전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보다 복음을 소중히 여긴,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 덕분에, 자신의 조국보다도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덕분에 98년 전에 이곳에 기도처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모이는 자양교회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해오는 수고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나긴 팬데믹 중에 애써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을 대면해서 만나게 될 날을,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오늘 또 내일을 살아가는 모두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계속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3.1절 기념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선교사님들을 보내어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땅에, 캄캄한 이 조선 땅에 광명의 빛이 임하게 하셨고 3.1 운동을 통해서 일제차에 고통하는 동족들이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과 평강을 전하며 하나님 이 땅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대가 또다시 하나님 쓰나미처럼 온 땅에 들이닥쳤습니다. 하나님, 3.1절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어둠의 땅에 광명의 빛을 비춘 것처럼 이 캄캄한 전염병의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하나님,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3월 9일 날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의 가정윤리와 생명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이 하나님 철폐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분열과 사회적인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도덕적인 타락과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달라고 기도하시고 풍경에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내려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1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과 죽음과 분열과 다툼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 땅이 다시금 살 수 있도록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통령을 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선강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교회들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윤리와 생명을 가르치는 낙태법과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복음의 윤리들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녘 땅에 찾아가 주셔서 고통하는 동족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저들도 자유와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선교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열방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100년을 준비하는 자연교회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연합하고 하나되며 사랑으로 하나님 몸,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3.1절 기념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영희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도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케 하시며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코로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고 예배드림을 중히 여기게 하시며 이 자리에 정해진 시간 앉아있다 돌아가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회복되는 참된 영으로 진리 안에 드리는 받으실 만한 예배드림을 예배드림 되게 우리들을 만져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기념하며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부유하신 하나님, 여인의 두 렙돈도 넉넉히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오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봉헌 헌금으로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되 재물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청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소유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코로나와 말 못할 상황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믿음의 중심을 더 크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어려운 삶의 자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 담은 아름다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역전의 날을, 귀한 날들을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정성을 담은 작은 것을 드리오나 주님 축복하시어 주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일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연일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내가 잘 아는 직장 동료들 중에도 내가 잘 아는 분들이 많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만 명이나 되는 많은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기저질환자들 어려움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대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3월을 맞이할 텐데 연초에 시작하셨던 예배를 통해서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귀한 예배 대행진에 함께 다시 한번 열심을 내시고 힘을 내어서 한 해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유튜브 영상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었다가 끊어졌다가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참여하신 많은 분들께 대단히 송구함을 전합니다. 유튜브라든지 교회 영상들이 어려움 없이 잘 송출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3.1절 애국가를 우리 함께 부를 텐데요. 1절과 마지막 절 4절만 함께 우리 애국가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
사랑 대하늘 보존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삼일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희생한 선열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하늘의 밀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교회와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